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요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이가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과제도 내주는데요, 때로는 선생님이 이 숙제는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에 저와 아내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럼 안 보내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내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꼭 보내야 돼 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아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우기면서 과제를 보냈는데 선생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과제 제출 완료. 안 보내면 안 되는 과제였던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무엇인가 안 하려고 하는 주의인데요, 선생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안 보내자 했던 거예요.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좀 게으른 거죠, 제가. 그런데요, 비단 저뿐 아니라 요즘 다른 사람들의 습성도 비슷하더군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담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많은 이득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의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회사의 사장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태어났더니 이건희가 아버지고 태어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딸인 거예요. 금수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금수저보다 훨씬 나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산이 많은 것 그 자체가 부러운 겁니다. 이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보다는 주일에 한 번만 얼른 갔다 오는 그와 같은 대형 교회, 인파에 묻혀서 나를 못 알아봐 주는 교회, 그런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담 갖기 싫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도리어 귀찮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서로 반장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 반장 안 하겠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장을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귀찮은 일을 떠맡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이 되면 이득도 없고 할 일도 많은데 자기 노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힘든 국회의원은 서로 되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한 달에 1265만 원 정도 받고요, 이 명절이 되면 떡값으로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난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월급을 100만 원 정도로 줄이면 과연 그 힘든 국회의원을 과연 서로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것, 이것이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은 너도 나도 피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가 예수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약해진 예수님의 부탁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단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라고 기도 부탁을 2번이나 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모두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셔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고 포기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쉬고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경원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나를 지켜주렴 라고 부탁했더라면 그 경원이 잠을 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원이 잠을 자게 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로 해고당하고요, 또한 그 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도 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 자세도 해이해져 있었다, 흐트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점령당해서 거의 5달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교육, 의료 등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워졌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그 위기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울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믿음이 적어지고 기도도 더 부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요, 어려울 때 생기고 기도는 어려울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기쁠 때, 즐거울 때, 배가 부를 때, 또 흥이 날 때, 그때 기도가 더 잘 되던가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괴로울 때, 정말 절박할 때, 정말 간절할 때 꼭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긴박하고 절박하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위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기, 교회의 위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교육, 의료에 할 것 없이 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를 놓치면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놀러 갈 수도 없고 밥을 먹으러 외식하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넘쳐납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주 평온하고 아주 즐겁고 안정적일 때 과연 우리가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나라와 우리의 앞길, 우리의 교회,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기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 위기의 때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며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할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줄로 믿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할 때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 또한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바로 이 기도의 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래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는 것을 보시고 이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쉬라. 이제 그만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 밖에서 잡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기 잡는 곳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숨어 있고요. 바다라고 가고 산으로 가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심판의 때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란 이 코로나 이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 코로나19가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 모든 가치를 다 변화시키고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자국 이기주의가 더 강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되고 이동을 못하므로 세계화보다는 이 지역화가 강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자유가 감시되고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도 이 세계화보다는 이 리쇼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쇼어링.
이 기업 유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공장을 하는 그 공장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이 나라로 본국으로 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부품들을 해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국, 이 자국에서 다 만들어내서 완성품을 마련해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급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자급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도 서로 만나지 않는 언택트 문화, 그것이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일도 하고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죠. 넷플릭스, 유튜브, 또 원격 의료 등 이 의료 또한 원격으로 받게 되고, 또 택배로 약을 받아서 먹게 되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어진다. 이 비대면 문화가 대세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육적으로도 온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혼합된 그와 같은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선행 학습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토론하게 되는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교육 방법이 아주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그 교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집단 지성,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 앞으로는 진짜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추측한 그리기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 좋은 예측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글의 논조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에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그 논조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졌습니까? 코로나가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우리는 코로나에 완벽하게 정복당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글뿐 아니라 TV나 언론, 정치계에서는 벌써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미리 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코로나에 질 것이므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는 못 돌아간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의학자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계나 경제계나 언론이나 벌써 포스트 코로나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아니, 시도조차 안 해보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팩트,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에 아직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요, 전염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이 인류의 팬데믹,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우리 인류는 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텨왔고 정복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코로나 하나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와 체계, 사회, 정치, 문화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계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벌써 자포자기하고 코로나에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환난 중에 인내심도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을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14세기에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겪어왔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때는 독감으로 역시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가까이는 사스, 메르스, 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에이즈 등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와 같은 질병을 견뎌냈으며 지금 우리가 건재하게 그 병들을 치료하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드시 우리 때문에 정복할 것이며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벌써부터 코로나 이후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냥 재앙이 닥쳐왔으니 우리는 졌다, 이처럼 패배감에 빠져서 재앙에 적응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군대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던 바로 그때처럼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권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말하기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명목을 걸고 벌써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기초부터 흔들고 바꾸려고 합니다. 코로나 그까짓 것 하나 때문에 뭘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하십니까? 백신 하나만 개발되면 다 모두가 일상으로 다 되돌아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또 전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모든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흩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견디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또 소망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두려움에 다 떨며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